2014년도에 우리 박항우 목사님을 계약신학원 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실 때 저하고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많은 기도와 또 관심과 특별히 우리 박항우 총장님과 그의 많은 관계자들이 협력해 준 덕분으로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침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1984년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홍콩을 왕래하면서 그 당시는 평신도로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평신도 교육을 받은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그때 섬겼어요. 그때 제자훈련하고 전도폭발 사역훈련을 열심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출장을 가면은 거의 홍콩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비행기 탈 때부터 숙소에서부터 올 때까지 전도폭발의 경쟁이 그냥 완전히 그냥 광적으로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중국이 개혁개방이 열리면서 심천을 경제특구로 열어줘서 그 당시에 심천회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심천이라면 이제 선전이죠. 홍콩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를 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려면은 제가 중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통역하는 우리 저 북쪽에서 우리 조선족 교포들이 내려오셔서 저를 통역을 해주고 도와주셨어요. 그때 우선 말이 통하니까 우리 조선족 동포들한테 전투폭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일 때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그러면서 저희 사업이 계속 이렇게 번창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점점점 사업이 변경되니까 통역도 해야 되고 또 행정도 해야 되고 또 그의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북쪽에서 한 10여 명이 내려왔어요. 그들에게 낮에는 회사 업무 일을 하고 밤에는 거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전도 폭발로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뭐 전도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전도를 하게 되면은 전도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받는 사람보다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년간을 왕래를 하면서 사업보다도 그 가서 그 복음에 전도하는 그 열정이 계속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저한테 중국 한족들이 저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저는 한국에서 가는 바이아니까 제 말을 잘 들어요. 통역으로 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전도 폭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사역을 1984년부터 2000년도까지 평신도로 한 6년간 쭉 해오면서 당시 저는 무슨 선교사나 목사나 사역자의 꿈이 거의 없었어요. 열심히 사업해서 몸된 교회를 교회 안수집사로 장로로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계속 그분들에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 사모가 2년 먼저 했습니다. 하고 또 절 보고 이제 1년 하더니 절 보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 당시 이 신학을 한다라면 이 목사 될 거대야 그냥 굉장히 막 무게를 저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사모가 한 1년간 계속 저를 막 들들 볶는 거예요. 그래 뭐 그거 이길 재주가 없잖아요. 결국은 당신하고 당신이 신학을 안 하면은 목사 되란 말 안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우리가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강권에 의해서 결국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뭐 이혼이야 되겠습니까만은 싸우지 않으려고 할 수 없이 제가 야간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학기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신학 공부만 죄송합니다. 박사과정 2개까지 하면서 한 25년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이가 지금 47년생 한국 나이로 77살이죠. 이게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수저를 놓는 순간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선전에서 됐는데 그 당시는 우리 한국 한중 수교가 없었습니다. 92년도에 수교가 되고 이제 상하이가 북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가 상해로 올라가서 상해가 이제 주 창구가 되니까 상해에 올라가서 우선 우리 조선족들하고 또 한족들 그동안에 저희가 사귀었던 친구들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데 우선 우리 저 동북에서 이미 저 미주에서 우리 교포들이 먼저 와서 이 잘 평신도를 선교를 하고 양육해 놓은 분들이 상해 내려와서 이미 성경 공부 학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희는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저는 그 당시 사업을 했고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협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던 중에 그들이 계속 정부의 간섭과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거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기도 중에 이걸 제가 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86년 아시안 게임이 지나면서 제가 그걸 전체를 맡았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2년 8학기 1년에 4학기씩 해서 학부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하면서 이미 거기에는 중국에서 동북 신학을 나온 신학생들 나온 그 전도사님도 계셨고 또 좋은 북경대학이나 청와대학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경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 상해나 천진에 와서 선전에 와서 통역하고 한국 사람들과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근데 그들과 같이 학부를 시작을 해서 하는데 우선 이 성경 공부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한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하는 그 학교를 저는 늦게 다녔어요. 저 총신이나 장신은 저는 들어갈 실력이 안 됐습니다. 나이도 많아서. 거기하고 상의를 해서 그 웨스트민스터를 설립을 했던 라보드 박사의 그 취지를 따라서 다행히 저희하고 학적 인정 및 학위 인준을 해준다는 정식 협약을 맺고 그 근거에 의해서 첫 상해에서 그들이 했던 성경 학원을 제가 인수를 받아서 신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87년, 8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90년이 며칠 하면서 너무나 심한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그리고 몇 번 끌려다가고 저는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나오면 되는데 현지 있는 사람들이 공안이나 안전부에 경쟁 시달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했어요. 저희를 이제 그 당시 평신도였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몇몇 교회도 있었고 특별히 사랑교회나 남서울교회나 제가 전도 폭발을 했기 때문에 남서울교회와 아주 관계를 깊이 가졌어요. 그 후원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참 빛이고 참 진리인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우리가 중국 가가지고 가면을 써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이렇게 쫓아다닐 수 되겠느냐. 제가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한 6, 7년 기도하고 뭐 참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습니다마는 2000년이 닥쳐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점점 이 학생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고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 당시만 저희는 이 등록금을 안 받고 먹고 자고 뭐 입고 뭐 신발 교통비 다 줬어요. 제가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를 하러 온 사람도 있고 또한 그 생활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98년도에 전체적인 수정을 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정식 등록을 시켜야 되고 공부하는 등록금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단 2000년도부터 그렇게 시작하겠다. 이마 경쟁했어요. 동북에서 한국에서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다 공짜로 가르쳐 줬는데 무슨 상해 와서 말이야 돈을 받고 공부하려고 그러냐? 못 하겠다. 그래? 그러면 그쪽에 가서 해라 말이야. 저도 이 문제를 내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었고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결국은 열심히 공부 가르쳐서 사역자를 세우다고 해놓으면 결국은 그들이 거지 울려만 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역자로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등록금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몇 년간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정식으로 학부 2년 8학기 MDB 3년 6학기를 개강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전에 성경학원 할 때도 저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학생들을 전부 성적증명서를 만들었어요.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출석부를 만들어서 모든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한 39년 모든 절을 거쳐간 모든 사람은 다 학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개학신학교 대학원에서 했던 그 학적을 만든 것처럼 부족하지만 저는 다 학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 당시 우리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학위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의해서 준하는 저희가 학위를 수여를 했어요. 가히 말하면 학위 있기는 아니지만은 가히 말하면은 수료증도 줬고 또 자격이 된 사람은 준학위를 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2003년에 중국 정부에서 대단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종교 조례가 바꾸면서 너무나 기독교가 팽창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그동안에 30여 년간의 종교 문화혁명에 의해서 이 완전히 모든 종교가 파쇄된 상태에서 다시 개방해서 열어놨는데 불교나 도교나 무슬림이나 또 구교나 우리 개신교 같이 열어놨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만 너무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왜냐? 우선 지도자들이 너무 소양이 안 돼 있고 이걸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중국 정부에서 정책으로 통전부에서 목회자들과 또한 그 교수들을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종교국 산하에 정식으로 MA 마스터 석사 과정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서 MDB 공부하는 학생 둘이를 보냈습니다. 제가 보내서 우선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공부니까 가서 공부를 한번 해라. 제가 모든 비용은 저희가 다 옆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을 공부하고 났더니 한 학생은 이건 말이야 가서 보니까 순전히 엉터리다 말이야. 교수들도 엉터리고 동양 철학도 가르치고 성경은 읽고 있고 전혀 안 돼 있고 현재 우리가 했던 공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와 문화사상 MA 마스터 과정을 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닌 대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고 앞으로 중국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계속 공부를 해다오 사정을 했으나 그 중에 한 명은 그 리더된 분은 안 가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전도사에 있는데 생활이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겁도 주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너는 해라 말이야. 그래야 이 학생이 마지막 2년 4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매 학기 거기서 공부하는 것을 저한테 레포트를 제출하게 했어요. 그러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거 평일일제 전일제로 한 것이 아니라 방학 때만 3주에서 4주간 집중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학기를 끝나면은 바로 중국 정부에서 석사 학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끝나게 되면은 종합고사를 봅니다.
종합고사를 보면은 그 종합고사에서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그 석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녀온 그 우리 전도사님이 그 마지막 수료 일기생이니까 하면서 자기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목회 과정이고 이 과정을 좀 이 인민대학교에서 같이 접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발표를 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동의를 했고 또 교수들에게도 많은 공감대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는 다음에 우리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좀 같이 합의를 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아 나야 뭐 땡큐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 사람은 다 꼼짝도 못하게 하가 있고 그 당시만은 성경도 못 갖고 갔잖아요. 그런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하다면 날 정식으로 불러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운영했던 학부, MDB, MA 성경적 상담 이 세 과정을 쭉 피프링 해줬습니다. 모든 학과장과 했더니 그 인민대학교 그 철학과의 부원장이 실세예요. 그분이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인민대학교에 있는 그 커리큘럼하고 저하고 있는 그 과정을 비교해서 당신이 한번 제안을 내봐라 말이야. 얼마나 저는 거기에 큰 제가 기대 이상의 이제 제가 거기서 반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식으로 해서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고 정식으로 문서를 해주세요. 그래서 문서를 받고 해가지고 와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동안 저하고 같이 형행했던 우리 그 학교와 또한 그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김우원 총장님, 또 할렐루야 교회에 계셨던 그 김상무 목사님, 또 손봉우 교수님과 또 합신대학교에 있는 그 박영용 총장님과 여러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의 커리큘럼과 저희 걸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1안, 2안, 3안을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가서 쭉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하니까 저를 그 통역을 했던 우리 조선籍이 목사님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심지어 우리 공부하는 것도 이거 다 안 됩니다. 가기 전에 그 친구하고 먼저 통역하기 위해서 상의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저는 이것을 그대로 가서 말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내가 중국 선교사로 올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가면 유서 놓고 온 사람이다. 그런데 이거 진짜 복음을 내가 한번 증거하고 싶은데 왜 못하느냐 하자 말이야. 네가 많이 자신 없으면 빠져라. 다른 사람 통역을 세우려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힘을 얻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쭉 했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신의 그 내용을 전체를 저희들이 일주일 후에 검토해서 다시 나한테 통보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자료를 다 주고 일주일간 북경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4일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며칠 날 몇 시에 오라고. 갔더니 그 대회의실에서 교수님들과 인민대학교 철학원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당신의 그 의견을 약 80%, 70몇 프로를 채택을 하려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제일 첫째, 사상교육하지 말아라. 정치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커리큘럼대로 하되 교재와 교수들은 네가 모시고 올 수 있느냐? 오케이. 얼마 데려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신이 말이야, 외국 사람이 당신이 주체를 할 수가 없어. 여기 주체는 중국 정부고 인민대학이 주관이 돼야 된다. 오케이. 나는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것 해도 좋다. 이 복음이 이대로만 증거되고 내가 모셔온 교수들만 그들이 서서 공부를 하면 나는 그걸로 오케이다. 그래가지고 저희 것이 거의 채택이 되고 그 이후로 인민대학, 그 다음 북경대학, 청와대학, 천진난개대학, 남경대학, 상해복단대학, 교통대학, 절강대학, 우한대학, 또 산동대학, 또 광동의 중산대학, 사천대학, 또 흥룡강의 흥룡강 공대 13개 최고
중점대학 내 점진적으로 계속 개설되는 거예요. 그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첫 학기만은 가서 개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연속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한국에 와서 이 사회 보고서를 했는데도 도저히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저 정수기 말이야 혹시 공산당 뿌렸지 아니냐 말이야.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 선교사들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혀 그렇게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언더에서 지하에서 가맹으로 부장으로 선생으로 사장으로 또 모세 바울 성령 이름을 써가면서 이렇게 다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상해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내가 죽겠다고 온 사람인데 나는 가맹 안 쓰겠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완전하진 않아요. 저는 지금 한 39년차 한 번도 가맹 안 썼습니다. 본명으로 다녔어요. 패스포트하고 내 이름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중국 정부에서 높이 평가를 해서 신뢰를 해주고 그 결과로 계속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교수들 무한정 모시고 올 수도 없고 또 이걸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에 22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3자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계속 전파를 해야 되는데 교수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옥하는 목사님, 사랑교회 담임 목사 생존에 계실 때요.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큰 교회에서 사이버 대학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정식은 인가가 안 되면은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우리 이 안디옥 성경 사이버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내가 건의를 했더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옥하는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님 익스체인지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된다 하면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도까지 계속 안 되니까 나는 계속 이상하게 되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던 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박항우 총장님이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제가 만나서 쭉 이거 예정 하드를 줘서 그걸 가지고 저 같이 했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걸 이건 잘못된 그 교리가 아니고 성경을 아주 바로 잘 가르친다. 그래갖고 지금 네 분한테 제가 검증을 받았어요. 받고 이것을 중국에 가서 전부 저는 공짜로 풀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인터넷은 다 막아버리니까 이제 예정 하드를 해서 그걸로 해가지고는 경량히 이제 이것이 저한테 그 인민대학이나 북경대학이나 우한대학이나 절강대학이나 이런 데서 했던 학생들이 3자 목회자들이 약 80%고 나머지 언더에서도 4년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이걸 계속 활용하고 제가 외장하드를 하나 주면은 근래에 와서는 이 외장하드라고 딱 전부 이거 복사하는 거예요. 작년에 중국 남경이 중국의 그 기독교의 중심지입니다. 남경 금능협화 신학교라고 중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의 교수들이 내가 못 들어가니까 팬데믹 때문에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이 안디옥 성경 이 사이버 이 하드가 중국에 수천 개, 한 10,000개 이상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다 카피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오지에 인터넷 안 되는 데는 다 그걸 띄워놓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그분은 삼자교회 목사입니다. 삼자 신학교 교수고, 그러면서 주로 삼자 예배당에서 그걸 많이 쓴다는 거예요. 삼자 예배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에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뒤에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삼자 교회 하면은 전부 다 공산당 앞잡이, 또한 교리를 잘못된 거, 이런 걸로 해서 다 북한의 봉수교회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가히 말하면 저하고 연관돼서 그 과정을 각 학교에서 배출한 사람이 한 2,700명 돼요.
그분들이 지금 삼자교회 모든 사람들이 각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각 성의 주석, 회장 전부 그런 중책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각 그 신학교 원장 또 신학 교수들 이런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에 열심히 하면서 2018년도에 종교교회 5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중국교회가 종교교회 500주년 기념 중국교회 포럼이 있어서 저한테 와서 논문을 좀 발표해달라고 해서 주제를 중국교회의 토착화와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를 나와 또 제가 추천한 몇 분하고 같이 남경에 가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그 당시는 굉장히 시진핑 씨가 이렇게 이제 이미 지배를 하고 점점점 얼어질 때예요. 그런데도 저희 한국만 부른 게 아니고 구라파에서도 불렀고 미국에서도 부르고 동남아에서도 부르고 남아공에서도 부르고 호주에서도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놓은 논문을 거의 학술지에 실어주더라고요. 실어주고 그것이 끝난 후에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가지 말고 한 이틀 밤만 더 같이 있자고 그래서 같이 있었더니 그 중에 현재 남경의 거의 장수성이라고 하는 거기가 약 8천만 중국에서는 그 삼자 교회로 하면 중심된 그런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남경에 있는 그 주석이 삼자교회 주석입니다. 주석이 말씀하기를 중국교회가 지금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시진핑 씨가 2012년에 후진타오와 익스체인지가 된 그 당시로 봤을 때 그 전에는 지하 가정교회가 한 60%, 삼자교회가 한 40% 그 배분이 70대 3, 6대 4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5, 6년 지나면서 지금 반대로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돼가고 있냐? 그랬더니 오히려 삼자교회가 더 많아지고 지하 가정교회는 점점점 소멸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삼자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정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그 다 문화행위 다 같이 핏발 받은 사람인데 계속 중국교회가 양분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삼자교회 안에 있는 그 정풍파 그룹에서 중국 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현재 이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자. 성도들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몇 가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분들은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면서 2015년, 16년, 17년 3년간의 조사를 한 결과가 놀라운 통계학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그때 18년도에 연락하기를 삼자교회만입니다. 삼자교회만 성도들을 몇 명으로 유치하냐? 약 6,300만을 유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3천만, 4천만 밖에 안 된 줄 알았거든요. 6,300만이 우리 한국에서 계산하는 이런 성도 숫자가 아니에요. 중국은 딱 세례교인, 삼자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중앙에 딱 등록이 됩니다. 세례교인만 약 6,300만이라는 거예요. 그 고박이 노인이나 공무원은 또 이 등록을 못해요. 교회 지금 종교를 가지면 자기 공무원이 그만둬야 되니까. 어린이야. 그래서 6,300 고박이 3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 2억 갖춰야 되죠. 그건 너무 이제 허수고. 예,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성경 사이버 이것을 얼마나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냐라면은 저 사랑의 교회에서 수십억을 들여갖고 하려는 거 못했어요. 1년에 1,000억이라고 하는 교회 예산 갖고 못한 그 예산을 이 가락 동부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가락 동부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역사가 계속 계승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